그날도 저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30년 가까이 해온 익숙한 자세로. 그런데 그날은 기도가 좀처럼 끝나질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입에서 말이 나오려는데 목이 막혔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아주 조용한 질문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했던 말들이 하나씩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흘리듯 했던 말, 당회 끝나고 주차장에서 나눴던 말, 전화기 너머로 목소리를 낮춰 했던 말들. 그게 전부 제 말이었어요. 저는 그날 30년 가까이 믿어온 제 신앙 앞에서 처음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오늘도 간증나무를 찾아주신 성도님들께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제 이름은 김성우입니다. 올해로 63이 됐어요. 지금은 경기도 남양주에서 물류 중견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냉동식품 유통 쪽이에요. 직원이 120명쯤 되는 회사입니다. 처음 교회를 나간 건 38이었어요. 그때 회사가 정말 많이 어려웠습니다. 거래처 하나가 갑자기 부도가 났어요. 그것도 저한테 가장 큰 매출을 주던 거래처였습니다. 연쇄적으로 자금이 막히면서 몇 달 사이에 직원 절반을 내보내야 했어요. 그 시절엔 매일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장부를 펼쳐놓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계속 거슬러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러다 결국 답이 안 나오면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직원 중에 저랑 같이 창업 때부터 있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김 부장이라고 저보다 2살 많은 친구였어요. 그 친구한테도 그만두라는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차마 직접 말을 못하고 며칠을 미뤘어요. 그러다 어느 날 퇴근 무렵에 그 친구가 먼저 사무실로 들어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리려고요. 저 그만두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친구가 나가고 나서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오후였어요. 그날 밤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밥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숟가락도 못 들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아내는 결혼 전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저는 한 번도 함께 간 적이 없었어요. 신앙에 대해 특별히 반대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세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게 솔직히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내의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위로가 됐다기보다 그 말이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꾸민 말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일요일 처음으로 아내 옆에 앉았어요. 아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차 안에서 저를 3번이나 쳐다봤습니다. 왜요? 하고 물었더니 아니요, 그냥요. 하더라고요. 근데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어요. 처음엔 솔직히 뭔지 잘 몰랐습니다. 설교가 무슨 말인지 반도 못 알아들었고 찬송가도 낯설었어요. 다들 눈을 감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저는 그냥 앉아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숨이 조금 쉬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게 뭔지는 몰랐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몇 달을 그렇게 앉아서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새벽기도 자리에서였어요. 아내가 나가려는데 그날따라 저도 따라 나섰습니다. 새벽 5시 반의 예배당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몇십 명이 각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저도 따라 무릎을 꿇었어요.
기도를 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눈물이 터졌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냥 오래 울었어요. 그게 저와 하나님 사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신앙이 빠르게 자랐어요. 회사도 서서히 살아났습니다. 그때 나갔던 김 부장도 1년 만에 다시 불렀어요. 그 친구가 전화를 받더니 한참 아무 말이 없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아직 다른 데 안 갔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어요. 오래간만에 웃었습니다. 집사가 됐고 권사가 된 아내와 함께 교회 일이라면 뭐든 앞장섰어요. 봉사는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웬만하면 나갔고 헌금도 아끼지 않았어요. 교회 건축 헌금 때는 회사 사정이 넉넉하지 않을 때도 제가 먼저 나섰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50대 중반에 장로로 피택됐을 때는 정말 감사했어요. 피택 예배날 앞에 나가 무릎을 꿇는데 그 새벽 기도 날이 생각났습니다. 38배 처음 무릎을 꿇고 울던 그날이요. 거기서 여기까지 왔구나 싶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 감사함 속에 또 다른 감정이 있었습니다. 뭔가 제가 인정받은 것 같은 느낌이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건지 사람들한테 인정받은 건지 그때는 그 둘을 구분하지 못했어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차이인지를. 사람들은 저를 믿음 좋은 장로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진심으로. 장로가 되고 나서 처음 1년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당에도 빠진 적 없었고 교회 행사가 있으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뭔가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먼저 손을 들었어요. 그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그게 장로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거였어요. 주일 예배가 끝나고 집에 오는 차 안에서 아내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 설교 좀 길지 않았어? 아내가 그랬나요? 하고 넘어갔어요. 저도 거기서 끝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저번 달에도 비슷한 주제 아니었어? 아내가 이번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시작됐어요. 제가 불편하게 느낀 건 설교만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말투가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표현이 너무 가볍다 싶은 거예요. 저렇게 말하면 성도들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진짜로 교회를 위한 걱정인 줄 알았어요. 당의 모임에서도 슬슬 제 입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어요. 이 방향은 좀 더 신중하게 가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장로님들이 고개를 끄덕이면 괜찮았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김 장로님, 그 부분은 제가 기도하면서 결정한 겁니다 하고 넘어가면 속에서 뭔가가 올라왔어요. 그 말이 저를 무시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냥 목사님 소신을 말씀하신 건데 그때는 그렇게 안 들렸어요. 그 즈음에 교회 안에 청년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자꾸 빠져나간다는 거였어요. 몇 달 사이에 청년부 출석이 눈에 띄게 줄었고 당회에서도 몇 번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목사님은 청년들을 위한 예배 분위기를 좀 더 열린 방향으로 바꿔보자고 하셨어요. 찬양 스타일도 좀 바꾸고 설교 방식도 대화형으로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아, 이게 문제구나 싶었어요. 당회가 끝나고 같은 장로님 한 분이랑 주차장으로 걸어 나오면서 제가 말했습니다. 이 교회가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청년들 눈치 보다가 말씀이 흔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장로님이 맞아요. 저도 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하셨어요. 저는 그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내가 혼자 이상한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날 이후로 그 장로님이랑 가끔 따로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 현안이 생기면 당회 전에 먼저 전화를 주고받았어요. 이번에 이런 안건 올라온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그런 식으로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이미 시작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제 편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그걸 뜻이 맞는 사람끼리 교회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분들, 오래된 분들, 헌금을 많이 하는 분들, 그분들이랑 식사 자리를 자주 만들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항상 걱정하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제가 장로로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렇게 시작해서 목사님 설교 방향이나 교회 운영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냈어요.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면 저는 더 말이 많아졌습니다. 이러다 교회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젊으시니까 경험이 좀 부족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말들이 나올 때마다 이상하게도 저는 뭔가 시원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를 해소하는 것 같은 느낌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가 제일 신앙이 깊고 제일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이 교회 이야기를 밥 먹으면서 안주처럼 꺼내놓는다는 게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정말로 몰랐습니다. 그 즈음에 교회 안에서 저를 부르는 말이 하나 생겼어요. 김 장로님한테 한번 여쭤봐야지. 누군가 교회 일로 불만이 생기거나 뭔가 답답한 게 있으면 저한테 왔습니다. 저는 그게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자리가 편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찾아온다는 게 제가 그만큼 신뢰받는 사람이라는 증거 같았거든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40대 초반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왔습니다. 목소리가 좀 낮았어요. 장로님, 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번에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는데 뭔가 좀 형식적인 것 같아서요. 제가 느끼기에 너무 짧게 오셨다 가신 것 같기도 하고 기도도 좀 짧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속으로 역시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사실 저도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목사님이 열심히 하시는 건 알겠는데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세심하게 챙기는 부분은 좀 아쉽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잠깐 멈췄어요. 그 집사님이 원한 건 뭐였을까요? 아마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도 많이 바쁘시니까 이해해봐요 하는 말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말 대신 그분의 불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때는 그걸 공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교회에 대해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면 저는 항상 그쪽 편에서 맞장구를 쳤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그분이 꺼내지 않은 이야기까지 제가 먼저 꺼냈어요. 사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교회 재정 운영도 좀 더 투명하게 가야 하는데 당회에서도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목사님이 비전은 있으신데 실행력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이 교회가 이러다가 사람들이 다 떠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저는 더 옳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았어요. 교회를 가장 걱정하는 사람,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 쓴소리도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무렵에 같은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김 장로님은 참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저렇게 직언하는 분이 없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부끄럽게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 칭찬을 들은 날 밤이었어요. 집에 들어와서 씻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왔습니다. 딱히 이유는 몰랐어요. 그냥 뭔가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장로님의 칭찬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기분 좋게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는 몰랐어요. 그냥 그 말이 어딘가 어긋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느낌을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됐어요. 또 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요. 어느 날은 지인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같은 지역에서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 분인데 오랜만에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 교회 이야기를 꺼냈어요. 목사님이 조용히 듣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장로님, 근데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는 게 몇 번째예요?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그게 그만큼 걱정이 된다는 거죠. 목사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이 되면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그 말이 어쩐지 따끔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웃고 넘어갔어요. 목사님이 현실을 잘 모르시는 거지 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 그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첫 번째 경고였어요. 근데 저는 그걸 흘려버렸습니다. 너무 쉽게. 그렇게 1년이 지나갔어요. 저는 여전히 봉사도 하고 새벽 기도도 나가고 헌금도 드렸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근데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조금씩 교회의 기둥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저만 몰랐어요. 그 무렵 교회 안에 큰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목사님이 교회 이전 계획을 발표하신 거예요. 지금 예배당이 너무 좁아졌고 주차 문제도 심각하고 지역 선교를 위해서라도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당회에서 처음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바로 반응했어요. 목사님, 지금 성도들 형편을 생각하면 시기상조 아닙니까? 건축 헌금 걷다가 교회 분위기만 어수선해지는 거 저도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이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김 장로님, 제가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준비한 계획입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속으로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 문제지 싶었습니다. 그날 당회가 끝나고 저는 평소처럼 움직였어요. 먼저 연락이 닿는 장로님들한테 전화를 했고 영향력 있는 성도 몇 분한테도 슬쩍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이번 이전 계획 좀 무리한 것 같지 않으세요? 저도 걱정이 돼서요. 성도들이 너무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며칠 사이에 교회 안에 분위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335 모이면 이전 계획 이야기가 나왔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저는 그 흐름을 보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목사님도 좀 신중하게 가시겠지 하고요. 그러던 어느 주일 저녁이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서재에 앉았습니다. 습관적으로 성경을 펼쳤어요. 그날따라 어디를 읽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아무데나 폈습니다. 시편이 펼쳐졌어요. 읽다 보니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는데 이상하게 말이 안 나왔습니다. 평소엔 기도가 술술 나왔거든요.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그런데 그날은 첫 마디가 안 나왔어요. 그냥 무릎을 꿇은 채로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때 제 안에서 아주 조용한 목소리 같은 게 들렸습니다. 목소리라기보다는 제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게 제 생각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눈물도 안 나왔어요. 그냥 그 질문이 제 안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주차장에서 했던 말, 식사 자리에서 흘리듯 했던 말, 전화기 너머로 목소리를 낮춰 했던 말들, 그 집사님한테 했던 말, 그 장로님한테 했던 말, 다 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지인 목사님 얼굴이 떠올랐어요. 걱정이 되면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그때 저는 그 말을 흘려버렸잖아요.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분 입을 통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1년 가까이 흘려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서재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로요. 기도를 한 건지 그냥 앉아 있는 건지도 몰랐어요. 아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밥 먹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아내가 제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한참 뒤에 조용히 다시 들어와서 제 옆에 앉았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어요. 결혼하고 30년이 넘었는데 그날 아내 옆에 앉아 있는 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옆에 있어줬던 그 새벽 38배 그 밤처럼 아내는 항상 그랬어요. 말 대신 옆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제대로 된 기도를 했어요. 교회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을 위한 기도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 한마디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동안 말수가 줄었어요. 회사에서도 그랬고 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 평소에 당회가 끝나면 누군가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손이 잘 안 움직였어요. 처음엔 그냥 피곤한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하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 즈음에 혼자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냥 앉아서 읽었습니다. 어느 날 야고보서를 읽다가 한 구절에서 손이 멈췄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저는 그 구절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혀가 불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설교에서도 들었고 성경 공부에서도 배웠습니다. 근데 그날은 그 구절이 그냥 글자로 읽히지 않았어요. 제가 했던 말들이 그 구절 위로 겹쳐졌습니다. 주차장에서 했던 말, 식사 자리에서 했던 말, 전화기 너머로 낮춰 했던 말들이요. 저는 성경을 덮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가야겠다고요. 사실 그 결심을 하기까지 며칠이 걸렸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몰랐고 목사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도 걱정됐습니다. 장로가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존심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제가 그동안 해온 모든 말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가야 했습니다. 목사님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목사님이 책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김 장로님, 앉으세요 하셨어요. 저는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목사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겨우 입을 열었어요.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그날 제가 했던 말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주차장에서 했던 말, 식사 자리에서 했던 말, 성도들한테 흘렸던 말들을요. 말을 하면서 목이 메었어요. 제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제가 가장 많이 흔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한참을 그냥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혹시 화가 나신 건 아닐까? 이 이야기가 당회에서 다시 나오는 건 아닐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천천히 일어나시더니 제 옆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제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장로님, 저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오래간만이었습니다. 38배 처음 새벽기도 자리에서 울었던 것처럼 그렇게 울었어요. 목사님이 기도를 시작하셨고 저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울었어요. 그날 이후로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교회 이전 계획은 결국 당회에서 통과됐어요. 저도 찬성했습니다. 반대했던 제가요. 사실 이전 계획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제가 반대했던 건 계획이 아니라 제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느낌이었어요. 그걸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말을 하기 전에 한 번씩 멈추는 습관이 생겼어요. 이 말이 교회를 위한 말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말인가. 항상 명확하게 구분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가끔 모르겠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을 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큰 변화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그동안 교회를 사랑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나를 사랑했던 것 같아. 아내가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알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는 그 말에 반박을 못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어딘가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모른 척 했던 거였어요. 하나님은 제가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지를 보신 게 아니었어요. 얼마나 헌금을 드렸는지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무릎을 꿇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보셨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말이 앞서는 날도 있고 내 생각이 옳다는 확신이 너무 강해지는 날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 서재 바닥이 생각납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아무 말도 못하던 그 밤이요. 그리고 그날 제가 했던 기도가 생각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짧은 기도였어요. 근데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긴 기도였습니다. 지금도 김성호 장로님은 매주 새벽 기도 자리에 나오십니다. 예전처럼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하거나 누군가에게 먼저 전화를 하는 일은 줄었어요. 대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조용히 남아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 가장 옳다고 믿던 그 자리에서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큰 음성도 아니었고 극적인 사건도 아니었어요. 무릎을 꿇은 사람의 마음속에 던져진 질문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하나가 30년 신앙의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누구냐? 그 질문이 이 사람을 살렸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세요. 내가 하는 이 말들이 하나님을 위한 말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말인지. 이 질문을 피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간증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아멘으로 함께 고백해 주세요.